안녕하십니까. 2021 신통일한국의 이념과 비전 신통일한국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릴 내용은 첫째, 역사란 무엇인가, 둘째, 왜 하나님주의인가, 셋째,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 갈등과 그 극복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왜 신통일한국론을 말하는가에 대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북 통일 방안의 전제 조건이 중요한데, 남북한은 1945년 광복 이후 분단된 채 갈등과 분쟁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한반도의 분단을 끝내는 전제 조건은 평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 통일은 남북한 당사자로만으로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를 중심하고 4대 강국이 버티고 있는 지정학적인 여러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남북 통일 방안이 제시됐다고 해서 주변 국가들이 곧바로 협조해 주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4대 강국 가운데 러시아는 한국 영토의 78배나 되고 중국은 44배에 이르는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16억 인구에다가 막강한 군사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과 함께 G2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1만 1천 개 핵탄두 가운데 상당수 군사력을 동북아 연해주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북한은 러시아의 뒷마당이고 중국의 앞마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양 강대국은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정학적 측면에서 한반도는 늘 강대국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본 역시 2차 대전 때 미국과 겨룰 정도의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지금 한미일의 삼각 안보를 구축하고 있으면서도 독도를 둘러싸고 우리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동북아에서의 경제 패권을 유지하려는 야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 가운데 영토 야욕이 없는 나라는 미국 정도뿐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중국이 동아시아 패권을 차지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늘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처럼 한반도는 북쪽으로는 대륙 세력, 남쪽으로는 해양 세력이 4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북한이 왜 통일해야 하겠습니까? 한반도는 세계 230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위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는 통일 비용이나 시력 대란, 사상적 혼란 등을 염려하여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이 많지만 따지고 보면 분단 비용이 역시 천문학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는 영구적이고 민족사적 운명이라는 점에서 일시적으로 통일에 지출되는 비용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단일 혈통과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북도민이 900만 명입니다. 그동안 21번의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지만 13만 명의 신청자 가운데 지금 불과 1만 명 정도밖에 가족을 상봉하지 못했습니다. 여기다가 대부분 90세 이상의 고령입니다. 이들에게 가족을 상봉할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군 프로가 84,200명에 달하지만 10분의 1인 8,400명만이 석방되었습니다. 당에서 제외된 나머지 7만 7천여 명은 고통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고난 행군 때 감자나 옥수수, 풀뿌리를 캐먹고 연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한국 전쟁의 피해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하고 동포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남북 통일은 반드시 실현돼야 합니다. 현재 한국은 북한의 국민 총생산의 60배에 달하고 무역 규모는 200배가 넘을 정도로 경제적 격차가 큽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로 볼 때 세계 10위권에 들어갈 정도의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북한은 최빈국입니다. 그러나 2006년 광물자원공사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 광물자원 매장량은 7천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휘토류를 할 수 있는 마그네사이트, 또 아이언, 철, 구리 이런 상당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을 합하면 통일 한국의 장래는 여전히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지 골드만삭스지에 따르면 남북이 통일될 경우 앞으로 G2 즉 미국의 GNP가 10만 달러라면 한국은 8만 6천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G2에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본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일본을 앞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당연히 남북한이 통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단독으로 수립되었습니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내세우고 출범하게 됩니다. 같은 해 북한도 단독 정부를 세운 뒤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고 무상으로 주택, 의료,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초기에는 안정이 돼 가는 듯 했지만 김일성 유일 체제를 구축한 뒤에 세습 정치를 하면서 세계 최하위의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생산성이 하락하고 경제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권력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조선노동당은 정부가 세워지기 3년 전인 1945년 10월 13일 창설이 되었습니다.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그 모체이며 북조선공산당, 북조선노동당을 거쳐서 조선노동당으로 개칭된 것입니다. 조선노동당의 이념과 목표는 역대 당 대회를 통해 계속 수정돼 왔습니다. 즉 1956년 제3차 당 대회 때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혁명 전통에 접목했고 당의 최종 목표를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 제5차 당 대회 때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 이념으로 표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대회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삭제하면서 유일한 당 이념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공산사회 건설을 내세웠습니다. 여기에다가 북한은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고 하는 자주성을 민족주의에 적용하면서 민족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수령의 지도를 받는 우월한 민족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기본적인 배후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차용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8선은 정치나 경제적인 역학관계도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섭리적,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38선은 하늘편과 사탄편의 최일선입니다. 공산주의는 역사발전의 법칙을 소위 계급투쟁, 변정법으로 보고 있지만 역사의 발전은 달걀의 배자와 달걀의 껍데기가 투쟁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투쟁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상생의 원리, 수수법이 동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투쟁은 계급투쟁이 아니라 선악의 투쟁입니다. 특히 선악의 투쟁에서는 전환의 법칙이 뒤따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투쟁은 악한 역사를 선편으로 이끌기 위한 섭리적, 역사적 의미가 있으므로 반드시 탕감, 복귀, 그 다음에 전환이라는 악한 주체와 선한 주체의 싸움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38선의 대치선은 사상의 대치, 즉 공산과 민주의 대치, 체제의 대치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와 반종교의 대치선이고 유심론과 유물론, 유실론과 무실론의 대치선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악의 가치관 대립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이는 통일 방안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역사의 발전에는 북한의 민족의 역사를 계급투쟁사에서 뜯어맞춰서 역사를 날조해 왔습니다. 이것이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역사관입니다.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한민족의 정통성, 민족주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민족의 정통성을 북한이 갖고 있느냐, 남이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역사를 이해하고 역사의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편성을 가지게 될 때 정통적인 역사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계급성, 당파성을 중심 삼은 북한의 역사 이해는 기본적으로 역사를 왜곡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유물사관은 칼 마르크스 유물사관에 따라 원시 공동사에서 출발한 노예제, 봉건제도, 자본주의의 계급사회를 거쳐서 공산주의 사회가 건설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 기환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고려, 조선 후기까지 봉건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즉 자본가와 소위 노동자라고 하는 계급적인 투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는 공산주의 사회가 건설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에 공산주의 사회가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역사의 조작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한민족의 정통성과 새 문명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민족은 순환 극복의 역사를 거쳐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민족의 역사는 계급 투쟁이 아니라 악한 외세의 침략에 맞서 선한 한민족이 생존을 걸고 싸운 순환의 역사이고 순환 극복의 역사입니다. 즉 한민족의 역사가 계급 투쟁이 아니라 선악의 투쟁이었던 것은 섭리적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함스큰 선생이 왜 이 나라가 이처럼 순환과 국난을 겪는지를 모른다고 말할 정도로 한민족의 순환 역사는 아주 가혹했지만 이를 무난히 극복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931회의 외침에도 민족의 생존을 지켜낸 투철한 용기와 희생정신은 어느 민족의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민족의 순환사에서도 여인들이 정절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30만 수나라, 100만 당나라 군사를 물리친 을지문덕, 영계소문, 그리고 의병장 곽재우, 고경명, 김면, 조원, 서산대사, 금산의 700의병 등 영웅들이 나타나서 외세를 몰아냈습니다. 더구나 몽골의 침략 때는 불교의 정토사상을 기초로 8만 대정경을 만들어 나라를 수호하겠다는 신앙적인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을 물리친 충무공 이수신 장군의 공적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종교 이념을 초월해 33명의 민족 대표들이 궁극적으로 나서서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싸운 3.1 정신은 새로운 통일의 운동과 세계평화운동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이렇듯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것은 투철한 애국심과 희생정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민족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순환의 극복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배달민족입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당군이 세운 고조선의 나라, 배달결의 한결의 나라를 틀어하여 시작되었습니다. 배달은 어둠이 없고 죄악이 없는 선, 도의와 밝음, 평화의 이상향을 뜻합니다. 그리고 한결의 한, 대한민국의 한, 한민족의 한은 환인, 환웅, 황금에서 유래합니다. 여기서 환인의 원인 인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환인, 환웅, 환금, 삼신이 하나로 일치된 것이 우리 민족이 모셔온 하늘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은 삼신일체, 하나님의 본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민족의 한이야말로 한민족의 총체적 사상의 시원이자 뿌리인 것입니다. 삼신 할미를 민간에서 모시고 빌었던 것도 이에 근거한 것일 것입니다. 외래 종교가
한국처럼 뿌리를 내린 나라는 없습니다. 불교나 유교, 기독교가 한국에서는 각 종교의 특징을 지니면서도 여전히 세계적인 종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한민족의 사상적인 기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를 포용하고 세계화할 수 있는 화해의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의 사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해는 아침 태양이 솟는 것처럼 광명의 세계 모든 종교를 품고 오색 인종이 하나로 어울릴 수 있는 포용과 조화, 평화의 정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중심 삼고 당군 왕검은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인 고조선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유물사관은 계급을 기초로 한 당파적 역사관이지만 대한민국의 역사관은 평화의 역사관이고 보편적인 역사관입니다. 남과 북의 이런 어떤 역사를 보게 될 때 한민족 한나라의 포용적이고 보편적인 평화 정신을 가진 대한민국이 아벨적인 선편이고 당파적인 어떤 계급혁명을 중심 삼은 당파적인 역사를 가진 북한은 가인적인 악편이라고 진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3.1운동은 민족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은 단순히 민족 자결이나 민족운동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대동아의 평화라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일어난 운동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권을 선포한 것에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가 돼 세계 평화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3.1운동은 최초의 평화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운동은 군국주의 체제에서 자주 독립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잔인한 무력 앞에 맨몸으로 맞선 무저항주의 운동이었고 민족 해방이 민족만을 위할 뿐 아니라 대동아 전체의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열린 민족주의 운동이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정통성을 잇는 이유는 3.1 독립운동의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3.1운동, 3.1 독립 정신이야말로 양심의 명령에 따라 신분과 계급, 이념과 종교를 뛰어넘는 민족운동이고 세계평화운동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다시 말하면 3.1운동은 양심에 기초한 양심혁명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래를 내다보는 세계 스캅들이 환태평양 지역의 중심인 한반도에서 새로운 문명이 탄생할 것을 예견해 왔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3.1운동 당시 한국을 보면서 동방을 등불이라는 시를 써서 한민족을 예찬했습니다. 그는 세계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그는 확실히 아주 탁월한 감수성과 시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의 등불.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롭고 좁다란 담벼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깊은 숲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환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에 길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나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타고르의 조국이 어떻게 한반도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영원한 조국, 정신의 조국, 심정의 조국이 바로 대한민국임을 시적 감각, 예지력을 통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양심혁명인 3.1운동은 신통일한국의 핵심 과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3.1운동의 궁극적인 목표가 조선이 자주를 선포하고 세계 공정과 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신통일한국은 양심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종교와 이념을 뛰어넘어 자유, 평등, 평화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와 함께 공영하는 통일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통일한국의 비전 또한 분단 이전의 재통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의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의 물리적인 승리를 지향하고 두 체제 중 어느 한 편이 정의의 군대인 양심편이고 다른 편인가를 실제로 드러내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통일한국의 건국이념인 애천, 애인, 애국의 정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이 부모요, 스승이요, 주인입니다. 양심은 내가 아니라 타자입니다. 나를 심판하는 재판정에서 심판관이 양심입니다. 양심은 나의 도덕적인 삶과는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정은 명령을 하고 도덕적인 명령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심은 주인이고 부모이고 스승이자 하늘 부모님을 대변하는 유일한 창구이고 하늘 부모님과 연결될 수 있는 생명의 줄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주체라면 하나님은 주체 중의 주체입니다. 양심이 부모와 스승과 주인의 도덕적 명령, 즉 칸트가 말하는 사랑의 명령을 한다면 그 주체의 주체인 하나님은 참 부모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명령은 심정의 명령이고 거기에 따라 수행하는 우리의 삶은 기쁨의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칸트가 말하는 것처럼 의무적으로나 당위적으로 하는 그러한 윤리가 아닙니다.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기반으로 한 그 양심의 명령은 심정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음이 기뻐하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양심은 우리에게 기쁨의 윤리를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인 이념은 건국이념이라 할 수 있는 홍익정신을 구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익정신이라는 것은 널리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이기주의를 거부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관용과 포용의 윤리를 가지고 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건국정신인 홍익정신에는 단순히 이타주의적 헌신과 희생정신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익정신에는 형제와 같이 더불어 산다고 하는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홍익정신이야말로 남북통일의 정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라는 말은 우리 민족이 가진 전통과 사상의 원천적인 메커니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학교, 우리 아버지 등에서 보듯이 우리라는 말에는 공동체 의식과 조화, 평화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신 때문에 우리 민족이 국난을 극복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민족에 서며 있는 사상적 기초는 공동체적인 삶입니다. 열린 민족주의입니다. 더불어 같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남한보다는 북한의 공산주의 이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상은 여전히 통일 이후에도 오히려 더 완전하게 실현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심정, 즉 주체적 자비심에 대한 대상적 가치와 응답이 바로 효정입니다. 그동안 효와 정은 따로 생각했지만 효정이란 말은 합해지면서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주체자인 하늘 부모님 앞에 자녀의 대상의식을 통한 심정적 자세가 바로 효정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수직적인 효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수평적인 효정은 소홀히했습니다. 형제들은 미워하면서도 부모에게 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효정의 진정한 의미는 부모에게 잘하듯 형제 자매에게도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효정은 부모를 중심으로 하고 형제 자매가 우애를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류 대가족을 이룰 수 있는 기초가 효정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라고 말하는 것은 가부장적인 유교식의 효가 아니라 천주주의의 가정의 기초가 되는 효입니다. 양심을 기반으로 한 참부모, 하나님을 전체를 가지고 육신의 부모를 모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2차적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늘 부모님, 참부모 하나님에 대한 효가 1차적입니다. 이러한 효정 사상을 기반으로 한 통일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원래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신통일한국의 건국이념인 애인이념은 우리나라 건국이념인 홍익사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를 거부하고 타인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양과 관용, 포용의 윤리가 홍익인간의 근본 이념입니다. 홍익인간인 우리 민족이 태동기부터 함께 어울려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애인 이념에는 조화와 평화의 정신, 공동체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자기의 육신의 부모에 효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양심의 삶을 통해 참부모 하나님에게 효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효의 개념과 우리가 말하는 효의 개념의 차이점입니다. 전 세계 인류가 기본적으로 한 부모를 모신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철학적인 기초에서 출발하는 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토마스 홉스가 이야기하는 민주주의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극복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토마스 홉스는 자연 상태의 개인을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 보았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경쟁과 적대, 갈등과 대립의 인간관계가 유지될 경우 갈등이 난무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신통일 한국의 주체는 부모이며 부모 중심의 형제 자매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의 관계성과 윤리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을 부모로 모신 형제 자매의 인류 한가족, 대가족 사회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신통일한국론이 제시하는 건국이념인 애국은 단군 건국신화의 광명사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호를 보면 밝은 땅, 하늘의 광명이 비치는 나라라는 의미의 배달국이며 아침 해가 빛나는 나라 조선입니다. 그리고 문동이 뿌옇게 밝아오는 나라의 부여와 높고 빛나는 나라 고구려, 불의 바다이고 광명의 나라 발해, 하늘의 광명을 지상에 펼치는 빛나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점에서 통일한국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신통일한국론의 건국이념은 예천, 애인, 애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예천, 애인, 애국 이념은 3대 주체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중심 삼고 예천, 애인, 애국이라는 이념이 나오게 되고 건국의 구현 이념이라 할 수 있는 공생, 공령, 공의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축을 하나로 하여 완성될 때 신통일한국이 안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대결은 신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대결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것이 본체론 문제입니다. 그리고 남북이 대결되는 구조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본체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념 갈등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본체론이고 이것이 남북 이데올로기 대결에서 핵심적 과제입니다. 남북 통일은 무력이나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멘의 정치적 통일이나 베트남의 무력 통일에서 보듯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분단 국가의 통일입니다. 베트남이 사회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상적인 통일은 일방적인 무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특히 핵무기가 개발된 현재 상황 속에서는 더욱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가치관의 대결이 될 수밖에 없고 가치관 대결의 본질은 본체론에 대한 논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은 유실론과 무실론, 관념론과 유물론, 즉 신관의 싸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관념 철학의 대표 철학자 게오르그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은 스스로 운동하는 정신, 절대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헤겔은 스스로 운동하는 정신이 있다면 스스로 운동하는 물질도 있다고 보고 관념 변정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마르크스는 유물 변정법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유물론적인 신관과 헤겔의 정신적인 신관이 나오고 헤겔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라는 말도 나오게 됩니다. 특히 현대 신정통주의 기본적인 교리 체계는 헤겔과 칸트의 입장을 전승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철학과 사상, 학문의 싸움은 근본적으로 본체론, 신관을 놓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통일 원리의 성상과 형상론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몸이란 외형과 마음이라는 내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일 원리에서는 마음을 성상이라 하고 몸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순수 형상, 정신적 실체로서의 신을 기초로 하는 것이고, 주체 민주주의는 마르크스의 변증법을 기초로 한 유물론적 신관, 주체 사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운동하는 정신에는 물질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순수 정신, 순수 형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운동하는 물질에는 정신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상적 가치나 성상적 가치는 동일합니다. 그런 점에서 무신론과 유신론의 원천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은 이렇게 신관의 싸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공산주의는 무신론적 종교, 전투적 무신론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사생아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공산주의 출현은 기독교에 대한 고발이요 참소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토인비는 헤겔 철학이 가진 기본적인 도식과 마르크스가 가진 기본적인 도식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사생아라고 본 것입니다. 즉 헤겔 철학이 변증하는 기독교와 마르크스가 가진 소위 유물 변증법은 그다지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나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 엥겔스, 슈트라우스, 루드비 포엘바하 등 헤겔 좌파가 서로 내세우는 것은 정신과 물질로서 서로 다르지만 기본 도식이나 모델은 같은 것은 또 모델과 같은 것은 거기다가 헤겔 좌파들은 기독교를 반대하면서 기독교를 닮아가고 모방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물사관과 섭리사관을 대조해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섭리사관은 성서를 기반으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리한 역사관입니다. 그는 신의 도성, 신국이라고도 하죠. 라는 책에서 종말에 천사와 악마가 투쟁하며 천체의 낙하와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결국 죄악의 역사가 종말을 고하게 되면 천년 왕국이 도래한다는 것이 바로 섭리사관입니다. 유물사관은 섭리사관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섭리사관은 아담 해와의 창조 시점을 역사의 시작으로 보았지만 유물사관은 원시 공동사에서 역사가 출발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섭리사관은 구원 섭리사로 본 것과 달리 유물사관은 계급 투쟁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역사 발전의 원동력은 섭리사관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았고 유물사관은 생산력의 발전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유물사관은 섭리사관이 종말에는 천사와 악마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싸운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말세에 벌어지는 천변지 대신에 경제 파탄과 사회 혼란을 가져오게 되며 하나님의 심판 대신에 폭력혁명을 내세웁니다. 여기다가 섭리사관에서 종말에 죄악사가 끝나고 천년왕국이 도래한다고 보고 있는 것과 같이 계급투쟁사가 종말을 고하면 공산주의 사회가 영원히 건설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서로 많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섭리사관이나 유물사관은 기본적인 도식은 그다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관념론을 유물론으로 세계관을 그냥 뒤집은 것뿐입니다. 기독교 사상을 밑바탕으로 유물사관이 정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주체사상의 수령론은 신론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론과 그다지 다르지도 않습니다. 주체사상의 수령론에 따르면 주체사상에서 기존의 사회주의 사상적 기초인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혁신적으로 개성하는 분도 수령이고 사람의 운명 문제를 해명하여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에서 보장해주고 사람을 영생으로 이끌며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해주는 신은 사랑의 최고 화신도 수령이며 민족운동의 구심점도 바로 수령이다라고 주체사상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은 순수한 정신적 실체이고 주체사상의 신은 이렇게 유물론적인 종교의 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의의 수령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노동당 헌법에서는 주석제를 없앤 대신에 김일성이 영원한 주석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석은 영원히 존재하고 의의 수령은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생을 부여하는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체사상의 수령론은 종교적 요소로 짜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사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사회주의를 계승하고 인간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자주성의 관점에서는 인본주의적 계보도 주장합니다. 특히 민족의 가치를 절대시하며 민족주의적 요소를 계승하여 민족의 시조임을 강조합니다. 이렇듯 주체사상의 수령론은 기독교에서 잉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1600년 동안 조직화하고 교리를 체계화하면서 곧 교조주의에 따라 이단신문 즉 종교재판이 널리 행해졌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정통적인 교리와 다른 주장을 펴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굉장히 잔혹하게 처형을 하고 했었습니다. 이 정통 이단의 싸움은 생존 개념이고 죽기 아니면 살기 싸움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과정에서 초월적인 신관이 나오게 됩니다. 초월적 신관은 하나님을 저 바깥에 계시는 초자연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이 물질적인 것을 같이 함축한다고 하면 신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초월적 신관은 물질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사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을 초월적인 존재로 보고 정신적인 입장에서는 신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나에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 이름을 말하는 것은 대상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는 부모에게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이름이 없으므로 나는 나다 할 수밖에 없었고 역사를 섭리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신이라는 측면에서만 규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프리드리히 니체가 신의 죽음을 선포하게 되는데 니체는 기독교의 신은 병들어 있고 정신으로 신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에 가장 부패한 신개념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니체가 말한 신의 죽음은 정신적 실체로서의 기독교 정통주의 신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은 나의 생활과 애환 속에 함께하는 대지의 신이 되어야 하는데 하늘에서 유유자적하게 인간을 심판하는 신은 니체에 있어서 신은 더 이상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리적 신과 성서적 신은 다른 측면이 많습니다. 기독교 정통 교리에서 설정했던 정신적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얼마나 잘못되고 왜곡됐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죽음의 신학이 나오게 됐고 정신적 실체로서의 신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계시 실정주의 신학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는 신의 말씀이자 계시이고 신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상과 형상, 이성성상으로 계십니다. 이렇게 이성성상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본 것이고 심정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참부모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구상과 설계도대로 전개된 것이 바로 실체 아담 해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하는 창세기 1장 27절과 같은 구절은 무형의 하나님이 보이는 인류의 참 부모를 통해서 구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형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 실제 하나님으로 구현되었다는 것이고 심정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참 부모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러한 신관, 순수한 정신적 실제로서의 신, 절대 타자로서의 신, 초월자 또는 자존자, 또 해결의 절대 정신으로서의 기독교 신과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주체, 즉
사회 역사의 원리, 또 수령 영도론, 또 인민대중이나 업의 수령으로서의 김일성의 신은 개념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주체사상의 신은 업의 수령이라고 말함으로써, 즉 업의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든지, 수령은 인민대중에게 사회적 생명을 부여한다는 이런 개념은 신통일 한국에서 내세우는 신, 즉 신은 주체 중의 주체이고, 성서에서 말하는 나는 나다라고 하는 주격적 진리로서 하늘 부모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부모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 북한의 업의 수령과 신통일 한국에서 말하는 하늘 부모님은 어쩌면 동전의 앞면과 또 뒷면과도 같은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러한 신통일 한국의 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기독교가 활성화되고 많이 부흥되고 있는 남한의 입장에서도 신통일 한국의 신은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남과 북은 결국 통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과 북이 서로 공통된 민족주의를 확립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주의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통으로 지닐 수 있는 민족 주체성 확립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말하는 주체사상은 김일성 백두혈통의 세습 통치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북한 인민들을 세뇌시켜서 당과 수령 앞에 무조건적 복종을 강요할 뿐 인간을 위한 철학도 주의도 사상도 아닙니다. 왜곡된 김일성 주체사상에 따라서 인생관, 역사관을 그릇되게 정립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채 동물 농장으로 전락한 북한의 동포들을 진정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남북 분단은 가치관의 분담입니다. 통일은 단순히 국토의 연결이나 군사적 대결의 해소만으로 이룰 수 없고 모든 영역에서 공동체적 재인식이 이루어져야 하며 남과 북이 공통적으로 지닐 수 있는 민족 주체성을 확립해야 함을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서 제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